이제 리더십 이론에서 사회 환경 차원의 리더십이에요. 사회 환경 차원의 리더십을 최근에 사회 환경 차원에서 최근에 강조되는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이 변혁적 리더십,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해요. 트랜스폼, 폼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변압기 들어봤죠? 변압기. 그 변압기 우리가 여행 다니다 보면 미국은 지금도 110볼트를 쓰더라고요. 전압이. 한국은 220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할 때 보면 그 전압을 바꾸는 그 기기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트랜스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트랜스폼이라는 말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데, 거기에 트랜스폼이 쓰여지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그 변화를 받는다. 이게 트랜스폼이에요. 완전히 세속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전혀 달리 가는 것을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인데, 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은 반대되는 또는 대비되는 개념은 트랜잭셔널 리더십이에요.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이 트랜잭셔널 리더십인데, 트랜잭셔널 리더십이 어느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냐는 하는 거는 거래 관계에 있는 조직에 합당한 거예요. 거래 관계.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들은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영리 기업들은 거의 다 거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구성원과 고용주 사이에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잘하면은 승진시키고 급여를 더 주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거래적 관계 리더십입니다. 좀 잘못된 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할 때 엄마가, 아빠가 혹은 성적이 나아지면은 여러분들한테 휴대폰을 사줬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건 거래한 거예요. 엄밀한 의미의 거래한 거예요. 이건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영향력으로 작동되는 것은 거래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은 거래 관계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같은 비전, 가치 추구를 통해서, 비전과 가치 추구를 통해서 행동을 유발시키려고 합니다. 비전이 같기 때문에, 사명이 같기 때문에, 공동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하면서 변화를 주도해가는 이런 것들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에요. 변화가 초점이 있고 그 변화를 주도해가는 그 원동력을 비전과 공유 가치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은 어디에 더 적합할까요? 상황적으로 볼 때 non-profit organization이나 NGO나 이런 쪽은 공유 가치나 비전이 뚜렷하다. 가난을 극복한다든지 뭔가 이런 거 아니에요? 빈민을 구제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 작동되는 겁니다.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뭐 누가 돈 줘요? 무슨 뭐 가지고 거래해? 거래할 게 별로 없죠.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러한 리더십의 발전사를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처음에는 Great Man Theory로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이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것들에서 최근에는 리더십은 시스템이 중요하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리더가 아니라 시스템이 일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은 만츠나 심스 이런 사람이 더 뉴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주장한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성원 각각이 자기가 스스로를 리드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고 그 각 사람이 셀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해가는 리더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슈퍼 리더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더가 되게 만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잘 안 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도록 그렇게 스스로가 리더를 되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슈퍼 리더, 더 슈퍼 리더가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더 서번트 리더인데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더 서번트 애즈 리더라는 책을 통해서 서번트 리더십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리더는 그 리더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섬김이다. 그리고 그 섬김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섬기는 것이 과연 수단이 아니라 목적일 수가 있을까? 섬긴 그 자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롤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섬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 그 자체였었어요. 어디까지 섬기는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더 서번트 리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묵상하면 생길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것도 바로 이런 서번트 리더십을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공복. 공적인 종이다. 그러는데 공복이 아니고 왕같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죠. 국회의원이 자기네들이 특권을 가진 존재처럼 생각한다든지 공무원들이 무슨 특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종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리더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서번트 리더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한국 리더십 학교가 배우고 지향하는 바는 이게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슈퍼 리더십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두 가지를 특별히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모델이 될 만한 분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선생이 될 만한, 스승이 될 만한 분을 만나는 거. 그래서 업무에 관한 롤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신앙에 대한 롤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 자기의 어떤 관심사의 분야에서 롤 모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각 자기의 분야,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영역에서 롤 모델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기는 이제 14기 여러분은 여러분의 롤 모델을 우리가 1년 안에 5명 정도를 이제 컨택을 하고 그 롤 모델을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하면서,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롤모델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신앙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 업무 분야에 있어서 어떤 업무 능력변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뭔가 관계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 이렇게 각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찾아서 5명의 롤모델을 1년 안에 확고하게 이렇게 정착시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롤모델. 이거 과제야, 과제. 내가 이제 쭉 13기까지 해보니까 정말 이게 부족한 면이 뭘까 생각하다가 14기에는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한 게 롤모델을 이렇게 명확히 하고 그 롤모델과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그로부터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은 스승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스승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자면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는 아주 복 있는 사람인데, 저는 20대 초반에 대학생 때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순복음교회. 그때 조용기 목사님, 대형 교회 하기 전에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또 성령의 그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 이러한 것의 성령 은사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도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고요. 두 번째 만난 분이 제게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장로교회로 유학 끝난 다음에 장로교회로 와서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말씀의 그 은혜,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도 단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깊은 말씀의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난 분이 이제 김지철, 현재 소망교회 목사님이고 그 전에는 장로교 신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인 백그라운드와 또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선배로서의 이러한 멘토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역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김지철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한 것이, 제가 신학대학원 마친 다음에 기독경영연구원 같이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리더십학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선교연구원, 임성빈 교수님이 원장하시고 저는 그냥 돕는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평화연구원,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동역함의 기쁨이 어떤 건가, 그 동역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배우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고하는 것은 멘토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멘토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고, 나의 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면 서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멘토를 하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멘토 예수님이시죠. 예.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좋은 스승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리더이시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이후에 얼마나 될까요? 10억?
20억? 100억? 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까요? 아니, 저 이 장로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있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의 모델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깨달은, 제가 정리한 그러한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아까 살펴본 4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4가지 차원은 첫째는 개인 차원, 둘째는 관계 차원, 셋째는 조직 차원, 네 번째는 사회 차원이에요. 이 4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개인 차원의 리더십을 저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디파인 합니다. 예수님의 개인 차원의 리더십, 어떤 사람의 개인 차원의 리더십이든지 다 개인 스스로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능력, 이거를 셀프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 이것이 셀프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을까? 질문을 해봤을 때 예수님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예수님을 이끌어 갔다고 생각을 해요. 사명이 이끄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사명이 이끌어 가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욕심이 이끌어 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 욕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인가 하면 명예심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어요. 그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가요.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누군가를 안고 싶다,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자기를 이끌어서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물으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와 함께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17장 4절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앞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할 차례이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 문맥을 잘 묵상을 해보면은 그 앞부분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오늘날 말로 쉽게 두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명. 사명. 특수임무.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될 건가? 저는 예수님의 그 모델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모델, 삶의 목적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즉 사명을 알아서 그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의 현실, 무엇을 먹을까? 어느 음식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좋은 차를 살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후에 예수님, 그렇다면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게 주님이 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는 그동안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는 그 길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제자로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무수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왜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부족할까요? 찾기가 어려울까요?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릴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소유할 것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 매몰되어서 정작 우리가 본질적인 것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성공 기준, 인생의 성공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소명을 다 이루었느냐 아니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100% 이루면 그건 성공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80%만 이루면 B학점 받는 거고 70%만 이루면 C학점 받는 거죠.
인생의 평가 기준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70이 돼서 80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는 과연 성공한 인생인가 돌이켜볼 때 그 측정 평가 지표가 뭐냐고요. 평가 기준이 자기 소명에 충실했느냐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만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르심에 충성되게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내 부르심이 아닌 곳에는 한 발자국도 가고 싶지 않다. 내 부르심이 아닌 곳에는 나는 가지 않겠다.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겠다. 왜 아까운 시간과 돈을 그곳에 쏟아부어요? 은과 금을 왜 내가 그곳에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저는 리더십 학교 14기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소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명의 헌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소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갈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달려가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들자면 경주장에서 달려가는 사람마다 다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을 얻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룰에 따라서 경주장의 표대를 향해서 목표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만이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골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인생을 달렸어요. 20년, 30년을 달려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니야. 여기 골이 아니었네. 그때의 그 허무함. 그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받은 사람이야. 일찍 한국 리더십 학교에 왔고 일찍 저한테 이런 강의를 듣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충성을 다 바치는 거, 생명까지도 바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소명의 헌신, 소명을 이루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고 그 제자의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고 보람이다. 난 이 삶이 너무나 성경 속에 드러난 정말 보화 같은 그러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이 기독교 인물들이고 이러한 사람이 사도들이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그냥 보통의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게 좋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한국 리더십 학교에 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새 시대,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예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통일 시대에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일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사람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사람들, 과학 세계 위에, 기술 세계 위에, 그리고 경제, 예술, 스포츠, 문화, 법, 이러한 모든 분야, 교육, 이러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전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리더십 학교를 하고 있는 게 누가 저보고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소명을 주시고 저희 시간과 저희 에너지, 저희 관심 모든 것을 정말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달려갈 사명이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얻고 여러분을 얻으셨는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셨는가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어디까지 섬기셨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들을 4단계로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성육신 모델이에요. 성육신 단계, 성육신 모델. 이 성육신 모델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시고 사람이 안 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알 수가 있었을까? 저는 개념상에 머무를 종교에 불과했을 것 같아요. 종교가 아니라 정말 관계 속으로, 관계 맺음 속으로 가능케 한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위치를 떠나셔서, 하나님의 위치를 떠나셔서 내게로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나와 동일하게 인간이 되셨어요. 동일시된 거예요. 이 성육신이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얻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얻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얻은 것을 적용을 하면 돼요. 그대로. 첫 번째는 위치 떠남이 필요해요. 성육신 모델을 적용하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얻고자 하는 사람의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처럼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하고 또 부모, 그게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냥 동성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죄의 수렁이 있어서 단절이 되었었어요. 이 죄의 수렁의 단절을 끊는 방법은, 메우는 방법은 뭐냐? 성육신 모델이에요. 그 성육신 모델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면은 그 멀어진 관계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